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생명 주신 새날에 거룩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되 특별히 지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진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브리엘이 주일날 오전에 또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파킨슨 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고경실 권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11월을 맞이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받은 복을 세우고는 그런 감사의 절기이고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믿음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시사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은 복을 감사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에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할 때에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김진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실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고경실 권사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늘 마지막 종착역을 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브리엘 하나님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복을 늘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에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두움이나 사단의 역사나 인간의 마음이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아부 교육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양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13절로부터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13절로부터서 16절까지의 말씀 39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3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는 모두가 사랑함으로써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 사랑을 행할 때에 누가 나타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늘 어렵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터가 요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나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가지죠. 너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너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물으세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정말 너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다. 하지만 너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랑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믿음에 설 수 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껍질이라 그릇이라.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그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말하죠. 관계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은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지는 줄기로부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줄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신앙은 관계인데 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을 다시 말하면 뭐냐?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은 질서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도 삶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느냐? 질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염려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을 통해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의 중요한 한 부분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는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질서뿐만 아니라 뭘 생각하게 되냐면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언제나 밖에 있었어요. 삼손에게도 또 기드온에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신비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에 겨워서도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14절부터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악한 그 영의 흐름 속에서 그 예수를 구원자,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아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죠? 아멘이요. 그러면은 고난과 힘듦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 구주라면서요. 모든 죄악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며. 그래서 여러분이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이 세상의 구주, 세상은 전부 다 누가 통치한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밑에서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지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죄라는 건 내가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딱 한 가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바꿔지는 거예요. 늘 그 죄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도 물질도 어떠한 힘과 권력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힘도 명예도 좋은 것도 다 우리를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 안에 있는 상처까지는 회복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회복할 수 없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필그림 선교무용단 우리 설교하면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 안으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요, 에그론, 가드 다 회복을 시키세요. 근데 그 회복되는 그 땅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드와 에그론과 이 땅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비워져야 돼요. 나라는 인생은 비워지고 내가 비워질 때 누가 들어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채우셔야 돼요. 그때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찬양했는지? 그 중에서 막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찬양, 실로암, 어두운 밤에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역사가 참 있었어요. 이 찬양은요, 한 사람이 신상근이라는 분이 고등학교 때 지은 찬양이에요. 사실은 알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 뚜렷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였더라? 어두움이었더라. 근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뭐였더라? 새벽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도 가시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와야 돼. 내가 새벽에 주님을 만난 그 찬양. 여러분,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의 삶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방황하고 사업에 실패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다 실패.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가 뭘 진단을 받냐면 폐암 말기를 진단을 받아요. 시한부가 딱 2달 남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선포를 받아요. 이때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불렀던,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찬송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이분은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쳐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님은 구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근원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그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각이 육의 시각이 아니라 무슨 시각이 돼야 돼요? 영의 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영의 시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분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초점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되시면 돼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 어제 우리 양대석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주일이 안 보여서 무슨 일이 있나 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쉽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말을 해요.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막 요즘 응급실에 막 독감 환자, 어린이들 막 너무 많아서 요즘 가족도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5분 면회 이렇게 하게 되고 병원에는 아예 지금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들려. 하나님은 왜 쉽게 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쉽게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에 뭘 갖게 하시죠? 소망 갖게 하세요.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완전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영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모루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 속에,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최근에 한국에 그 K 가스펠이라고 복음성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잠깐 봤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참 아름다워란가요? 하여튼 제목이 아름다워라요. 근데 처음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요. 이분들의 시선이 바르지를 않은 거예요. 보니까 1급 시각 장애인들이 남자 둘 하나, 와, 앞이 잘 안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참 아름다워라를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제 마음 가운데도, 와, 이게 하나님 요한일서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구나.
자신은 시각장애인 세 사람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자신들은 딱 한 가지, 내 삶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눈을 다 뜨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다 울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 계시는 주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 말할 수 없는,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 26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세상의 구주가 예수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그 주님이 드러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시고 자유하시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의 법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주님,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어긋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늘 언제나 내 인생은 줄기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 그분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게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죄악 속에서도 어떤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옥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음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길물 쏘고 나라도 새치 한 치의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을, 그 하늘을 내 가슴에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